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인용했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예수님의 그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 율법은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보고는 매우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원시적일 수 있느냐 그러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해를 당하면 내가 당한 것의 2배, 3배를 갚아 주어도 속이 풀리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놔두면 아주 작은 그런 손해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자신이 당한 피해만큼만 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이 율법은 그렇게 갚되 사사로이 갚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위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힘을 빌어서 자신이 받은 피해만큼의 그 피해를 상대방에게 주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을 때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법에 호소해서 자신이 입은 만큼의 피해를 상대방이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고개를 들었죠.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혹은 요즘에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고 또 자신이 입은 손해를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법대로 했다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와는 전혀 다른 의를 제시하시지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장은 헬라어에서 직역하면 매우 위험한 그런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필히 의역을 해야만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직역을 해두면 그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사람의 소행을 그냥 두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악한 사람들에게 맞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또한 회개를 촉구했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악을 동일한 악 혹은 그보다 더 큰 악으로 갚지는 않았지만 악한 자들을 묵인하거나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앞뒤 문맥을 보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 제일 잘 번역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을 맞서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당하는 내가 해를 당할 때는 바득바득 싸우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동하라고 하시지요.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약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약자를 대신해서 악한 자에게 맞서야 하지만 내가 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맞서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 네 가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첫 번째는 누가 자신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이 오른뺨을 말한 것이 의도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주로 이제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오른손잡이가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뺨을 치려면 손바닥으로 치면 왼뺨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쳐서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손등으로 치는 것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몸짓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오른뺨을 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모욕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격을 당하거나 상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때의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말은 칠 테면 쳐봐라 하고 들이대라는 말이 아니라 모욕을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맞서지 말고 모욕을 받아들이라 하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속옷을 가지려고 고소할 경우에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속옷을 두고 법정 다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소송에 연루가 되면 손해를 당하는 편을 택하라고 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누가 억지로 10마일을 가자고 하면 20마일을 가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점령군인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하던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기진하셔서 십자가를 더 이상 못 지고 갈 때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점령군인 로마 군인은 누구든지 즉석에서 명령을 할 수 있었고 그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점령당한 백성의 서름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명령 받은 것 이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내민 손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말씀 쭉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게 죽으란 말이지 살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옛 사람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제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고와 우연의 조합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하기 짝이 없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정의가 오히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옛사람을 참되게 장사 지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진실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이상에 조금 더 다가가도록 힘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를 악물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모욕을 꿀꺽 삼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나를 벗겨 먹으려고 소송을 걸어올 때 맞서 싸우지 않고 당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손해보다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억지로 무슨 일을 하도록 해야 할 때 기쁨으로 그 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나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을 무안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은 제자들로 인해서 훨씬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인간의 타락성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폭력이 만들어지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이 폭력을 누군가가 흡수해 드릴 때 일어납니다.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더 큰 폭력으로 작은 폭력을 억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 큰 폭력,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폭력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폭력을 삼키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는 폭력을 삼켜서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나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그리고 폭력을 가진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의도는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살려는 사람은 절대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은 군대에 가서도 안 되고 경찰에 가서도 안 된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을 주시고 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어기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 중에 평화주의, 패시피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들은 그 어떤 폭력 앞에서도 맞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평화주의를 놓고 토론할 때, 세미나를 할 때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범하려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기독교 이론가들 중에는 특히 이 평화주의를 율법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독교인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모욕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라 신체의 피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맞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 혹은 재산상의 피해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만일 개인적인 복수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맞서지 않을 힘을 구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나에게 피해를 주려는 사람을 폭력으로 맞서는 것보다 그것을 당해주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도 저항해야 하고 또한 소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했는데요. 그분의 일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남에 개발된 아주 값비싼 아파트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중에는 장애인을 위한 학교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건축을 하는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지어진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주민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고 가면 집값이 분명히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데모가 한참 절정에 이르렀을 때 홍 목사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 데모대 앞에 섰다는 거지요. 간절히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흥분한 데모대에게 먹힐 리가 없습니다. 결국 홍 목사님은 데모대에게 붙들려서 모욕과 수모를 당해야 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만큼 상처도 입었습니다. 교인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홍 목사님은 그들을 제재시키고 모든 분노와 폭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에 여론이 급격히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학교 건축이 허가가 되었고, 그 학교가 지어진 후에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학교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말하면 그건 목사님 얘기고 교회 얘기니까 그렇지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당치 않아 보이기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 아내가 어느 교우를,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를 만나고 와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비즈니스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아등바등 싸우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미안한지, 기독교인이어서 모든 손해와 아픔을 받고 있어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렇지만 손해볼 수 없고 당할 수 없어서 아등바등 싸우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벗겨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가당치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당치 않아 보이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그 순종이 나중에 홍 목사님의 경우처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는데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손에 쥔 것을 더 믿기에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부끄럽게 만들고 악다구니로 싸우고 억울한 모욕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 손에 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다면 나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에게 악으로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옛 사람을 장사 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때에 바로잡으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공적인 정의를 위해서는 침묵하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손해에 대해서는 부르르 떠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 도처에 널린 폭력의 고리가 나에게서 끊기는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는지요? 공적인 그런 불의를 위해서 내 손해를 희생하고 약자의 편을 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